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쓰는 속담 또는 그냥 여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지면 믿겠다 라는 말을 합니다. 혹시 그런 말 예수 믿기 전에 써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지면 내가 믿겠다. 그러면서 조금 객기를 부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주먹이 뭐가 있는? 여기 뭐 있나요? 주먹을 믿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유용되고 있는 말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들립니까? 하나님이 만져집니까? 보여지면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믿을게요. 들려주세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면 믿을게요. 어디 좀 만져주세요. 만질 수 있게 해주세요. 만져주면 내가 믿을게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 답답합니다. 뭐 보입니까? 들립니까? 손에 잡힙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냥 가슴만 치고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혼자 답답하게 합니다. 어디서 들은 표현 같죠. 이게 참 좋기는 좋은 건데 내가 표현할 수는 없고. 우리 성도들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갖고 어느 선전하는 사장님이 직접 나와갖고 학수로 좋은 건데 이거 말로 표현은 못하겠고 뭐 답답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광고 CF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람은 참 감각적이거든요. 뭘 좀 봐야 믿을 거고 봐야 진짜 같거든요. 뭐가 들려야 나 들었어. 손으로 뭐 확인해봐야 그 내가 직접 만져봤어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신기한 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한 능력이 기적이 눈앞에서 나타나는데 제자들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감각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로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빌립 아시죠?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빌립. 이 사람은 헬라에서 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혹시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도 아니고 누구에게 물었나요? 빌립에게.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먹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순간적으로 촥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주여,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아이들까지 이 3만 명이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을 당장 어떻게 먹입니까? 먹이려면 돈이 있어야죠. 먹이려면 빵 공장이 있어야죠. 빵 공장이 있어도 그만한 재료가 있어야죠. 재료가 있어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당장은 먹일 수 있다, 먹일 수 없다. 먹일 수 없다. 머리가 비상했던 사람, 이성이 발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가장 똑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빌립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말씀하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건 알겠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 앞에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좋은 생각이 있는데요, 그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그러면 딴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앞으로 일도 뭐 하나님이 보이네 안 보이네, 있네 없네, 믿네 안 믿네 절대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빌립의 마음은 참 모든 감각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든 감각이 그렇게 완전할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자, 눈으로 봤다고 치십시다. 그럼 눈으로 본 게 실제로 그게 확신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눈으로 보면 다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시력은요 그렇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2.0 내 시력이 2.0이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어요? 1.5 손 벌써 1.5 드시네요. 안경 쓰고 1.5 안 쓰고, 근데 안경을 왜 쓰시는 거예요? 먼 게 안 보여서. 시력이 1.5인데도 먼 게 안 보여. 그래서 안경을 쓰신 거예요. 얼마나 먼 게 안 보이시나요? 제 얼굴은 보이세요? 네, 얼굴은 보이시는 거예요. 어차피 잘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눈이 아무리 좋아도 멀리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멀리 있으면 안 보입니다. 긴가민가합니다. 먼 거만 안 보입니까? 난 가까운 게 안 보인다. 여기 가까운 거 안 보이시는 손 드셨어요. 가까운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막 안경 벗었다 하시는 분, 최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이분은 안경을 어쩔 줄을 모르시대. 꼈다가 벗었다, 집어넣었다, 집었다, 벗었다, 꼈다. 그러다 나중에 내 안경 어디 갔니? 내가 옆에서 보니까 정신이 없어. 안경 벗었다가 여기다 집어넣었다가 또 갑자기 뺐다가 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나한테 그래. 내 안경 어디 갔니? 그렇지. 여기다가 집어넣었다. 여기다 집어넣었지. 여러분, 이게 눈이라는 게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문지방에 파리가 앉았길래 손으로 그냥 딱 쳤더니 따끔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게 파리인 줄 알고 있는데 보니까 벌이네 했지만 실제는 뭐라고요? 못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침침하니까 뭐가 하나 까만 게 올라왔는데 요거 파리라고 생각을 했다면 눈에 파리로 보이니까. 그래서 딱 쳤는데 이게 따끔하고 피가 나니까 아이고 이건 벌이네 했지만 실제는 벌이 아니거든요. 못이 튀어나온. 사실 우리 그런 거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되냐 말이에요. 꼭 그걸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되냐? 아유 이 답답한 놈아. 근데 여러분, 우리 된장한테 얼마나 속았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에 소고기 된장국을 끓여 놓는단 말이에요. 딱 보면 진짜 고기 덩어리야. 그 여러 식구들이 먹으려니까 그 소고기 한 점 먹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옛날 추석이나 뭐 명절 때 소고기 미역국 한 번 먹었어. 학교에서 도시락 싸울 때 계란 후라이, 싸우면 소세지하고 그 집은 부잣집이야. 그러던 시절에 소고기 한 점 된장국에 뜬 거 떴다 보면 그냥 폭격을 해서 갖다 먹어야지. 누가 먹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딱 떠서 입에다 넣었는데, 그리고 탁 씹는 식감이 있잖아. 쫄깃하게 씹히는 맛이 있잖아요. 탁 씹었는데 이게 쫄깃하지가 않고 포석한 거예요. 소고기예요? 된장이에요? 된장이야. 표현을 옛날엔 잘 몰라갖고 된장이라고 표현했어. 그럼 옆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웃고 난리가 났어. 머리가 좀 돌아가면은요 된장 식구도 맛있네. 속으로는 된장이요. 겉으로는 옆에서 뭐라 그럴까봐 그냥 소고기 씹는 척을 하고 자지. 된장이야. 여러분, 우리 눈이요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색깔에 따라서 뭐 뚱뚱해 보이기도 하고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요. 모양에 따라서 착각, 착시가 이로 말할 수도 없어. 그래서 절대로 눈으로 보는 게 확실하지 않아요. 귀로 듣는 거, 헛듣는 거 많아요. 헛듣는 거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귀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듣고 싶은 것. 뭐라고 한참 떠들어 보십시오. 죄송한 얘기지만 부인이 계속 뭐 한 30분 얘기해 보십시오. 남편이 다 알아들어요, 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지 듣고 싶은 것만 앉아있거든요. 여보 알았어요? 몰랐어요? 응, 알았어. 나중에 물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설교도 참 재밌습니다. 목사님, 내가 오늘 설교 엄청 받았어. 그러면서 그러세요? 그런데 설교 내용은 하나도 거기 없는 내용인데 오늘 뭐 베드로 얘기하는데 내가 막 눈물이 났다고 그래. 베드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근데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게는 베드로가 생각이 났나 봐. 그러면서 혼자 은혜를 받는 거야. 참 재밌는 것은 설교는요, 처음 설교자는 어떤 마음이냐면, 나 같은 사람이 강단에서 설교한다면 성도가 은혜를 받을까? 그게 그냥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갖고, 설교 강단에 서려면요 얼마나 부들부들 떨고 서는지도 몰라. 막 덜덜덜 어떻게 했는지 몰라. 나중에 가만히 제가 경험해 보니까 설교가 죽을서도 죽 먹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네. 이게 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요령이 생기는 거야.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고기 먹일 사람 고기 먹이고 죽 먹일 사람 죽 먹이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 다 은혜를 주시는구나. 서론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론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나갈 때 축도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든지 받아.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각자만 은혜를 주시긴 하지만 사람의 경향은 다 똑같은 소리를 듣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맞게끔 잘 알아서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소리 똑같이 오늘 뭐 이런 소리 들었어? 못 들었다고 그래요. 자기는 딴 소리를 들었어요. 귀가 듣는 것이 정확하게 모두에게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으로 만져봤다고 해서 그게 다 똑같지가 않아요. 기억하시잖아요. 장님 코끼리 만지듯 뭐 그런 이솝우화도 있습니다. 장님들이 몇 사람이 코끼리를 만져보고는 코끼리가 무슨 넓은 핀대 똑같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이게 코끼리구나. 어딜 만진 거예요? 귀를 만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무슨 뭐 작대기 같이 생겼네. 어디를 만진 거예요? 코를 만졌어요. 그럼 다 딴소리 한다면 되지도 않아서 코끼리는 기둥 같아. 어디를 만졌어요? 다리통 만진 거고요. 꼬리 만진 놈은 코끼리가 코끼리 새끼두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감각은 믿을 것 없어요. 이야기는 뭐냐? 인간은 가지고 있는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태양을 눈으로 보여주면 믿겠습니까? 태양이 눈으로 보입니까? 6,000도가 넘어요. 그걸 정면으로 쳐다보면 얼마나 못할 것 같아요? 얼마 못 가서 눈이 멉니다. 난 태양을 만져봐야 믿겠다. 모시고 갈게. 내가 모시고 갈게. 좀 힘들지만 모시고 갈게. 근처도 못 갑니다. 근처도 못 가고요. 제가 전에 지금 우리나라가 벌써 아침도 오늘 날씨가 살짝 쌀쌀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궤도상으로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공전을 하는데 살짝 멀리 가는 거예요. 조금씩 멀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쪽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겨울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도니까 가까이 쪽으로 돌면 여름이 다가오는 것이고, 먼 쪽으로 가면 겨울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가까이 가면 다 타 죽고, 조금만 멀리 가면 다 얼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일도 없어. 다 하나님께서 딱 법칙 속에 집어넣고 그 안에 있을 때만 사는 거예요. 태양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태양 가까이도 갈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요? 하나님을 만져보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십계명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두면 그 앞에 오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죄인은 의 앞에 녹아내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귀로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고요, 손으로 만져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꾸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손으로 잡히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연구해 봤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연구했더니
대부분 가정의 상처가 많아. 자라는 과정 속에 사람에게 대한 상처도 많아.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덜커덕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져. 그래갖고는 뭔가 이 비워진 마음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단에 빠지는, 그 이단들은 전부 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단의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말해. 이단의 교주가 보혜사라고 말해. 이단의 교주가 성령님이라고 말해. 그래서 6개월 동안 가르치고 1년 동안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 공부를 다 해보면 나중에 끝에 가서 이래, 아이고 우리 교주가 성령님이네. 눈에 보이는 성령님이네. 2000년 전에는 하나님 아들 예수가 와서 친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 2000년 후에는 우리 교주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주시네. 그러니까 마치 교주를, 눈에 보이는 교주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하니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거야. 예수님을 직접 본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직접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봐야만 마음의 안정을 찾는 그런 심리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그 집단에 빠져서 그런 교리나 그런 공부를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90이 다 됐는데, 그 교주가 90이 다 돼간대. 지금 오늘날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큰 사회적인 충격이 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양반이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영원히 함께 계실 줄 아셨던 그분이 돌아가신다니까.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하겠지.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런 이단도 있어. 어디 뭐 아는 무슨 이단에 보면 그러다가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부인이 교주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마리아처럼 다시 오실 그 교주를 기다린대. 그리고 가면서 그랬대. 내가 다시 오리라. 아 진짜 힘들어. 그런데 거기에 그런 교리에 그런 이단에 빠져서도 그걸 그냥 목을 메고 있어. 왜냐면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심리적으로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믿음으로 무장하지, 말씀으로 무장하지를 못하고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심리적으로 뭔가 자꾸 보려고, 뭔가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서 그 교주하고 옆에 앉아서 무슨 뭐 가까이서 예배를 드렸네, 사진을 찍었네, 그런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이 33살에 승천하시고 안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형상이 없습니다. 우상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모세 무슨 어디 쫙 동상이 있지는 않아요. 나를 위해서는 절대로 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 상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맨날 거기 가서 이러고 앉아서 거기 가서 왜? 거기 뭐가 있나 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 있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디 갔더니 신령하더라?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무슨 상이 있나요? 상이 없어요. 천주교 십자가와 기독교 십자가의 차이점이 뭐냐면 기독교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있지를 않아요. 왜 안 달려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엇을 하셨어? 부활을 하셨어. 근데 천주교의 십자가는 아직도 달려 계셔. 예수님 달려 계셔. 왜? 그쪽 계통은 뭘 봐야 돼. 뭘 봐야 돼. 들어가기 전에도 마리아 상 앞에 가서 뭘 해야 돼. 들어가기 전에 또 성수가 있어. 거기서 뭐 이렇게 찍어야 돼. 가도 온통 눈에 다 보이는 것들이. 그래서 무슨 예식을 하더라도 막 연기가 나오고 물을 뿌리고 굉장히 많은 의식적인 행위를 해. 보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도 형상을 만들지 마라. 예수님은 흔적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아예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어. 너희가 나하고 만나려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믿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육신이 가졌기 때문에 자꾸 그런 유혹을 받아요. 어디 좀 신령하다고 하면 혹시 또 어디 뭔가 있다고 하면 눈으로 볼까? 만져질까? 이런 것들로 자꾸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믿음의 관계죠. 말씀의 관계죠. 어느 지역을, 어느 건물을, 어느 땅을, 어느 신상을 그걸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족하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속 터지셨겠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안 보고도 믿습니다. 우리는 안 보고도 족합니다. 도마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니까 나는 주님의 그 손가락에 못자국에 뭘 집어넣어야 돼? 손가락을 넣어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이분이 부활하셨다는 걸 내가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참 예수님 속도 좋으셨어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을 한번 만져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손으로 이 못자국나 손바닥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도마야 내 옆구리에 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그 손을 확인하고 창자를 확인하고 무릎을 꿇고 주여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도마야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철저한 신뢰예요. 신뢰. 도마는 내가 만져봤으니 믿는다라고 말해요. 왜? 뭔가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안 만져보고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뭘까요? 보여달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로 체험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에요. 체험하는 방법.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주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구주를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어. 그러면 뭐 보여달라, 뭐 만지게 해달라, 듣게 해달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자,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 이 비유를 원리를 말씀해 주었으니까 너희는 나를 알지 않느냐? 나를 안다면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 알았고 또 나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영적으로 이미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보면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본 거보다 더 큰 힘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거가 무슨 힘이니까 그냥 봤어. 본 건 힘이 아니에요. 그러나 보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건 더 엄청난 힘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었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 다음 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빌립은 믿지 못하고 우린 다 믿고 있어요.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므로 아버지를 믿고 예수를 알므로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본 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걸 어떻게 증거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으며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은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는다. 보여달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꼭 봐야 믿겠습니까? 난 봐야 믿는다. 방법은 있어. 빨리 가셔야 되는데.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러나 우린 천국을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야.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도,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야. 잠을 자도 하나님의 나라고, 깨도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에 산다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고, 내가 언제 천국 갈까 불안해할 것도 없고, 혹시 내가 정말 죽으면 천국 가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 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천국의 시민권자면 나는 하늘나라에서도 시민권자예요. 믿으십니까? 지구에서는 시민권자였는데 천국 가니까 그 가짜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미 천국 안에 있는 것과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신 아주 특별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